예, 그래서 오늘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본문은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잡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는 이제 성경 읽기와 기도와 더불어 개인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손에 꼽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 외에도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하지만 개인과 또 어떻게 보면 가정과 또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것들로 전도와 기도와 성경 읽기로 해결이 돼요. 이게 직접적인 문제와 관련은 없지만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에 가깝게 영적인 질병에 있어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권능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근데 우리나라가 반도잖아요. 땅의 맨 끝 지역이죠. 예수님을 위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 복음 전도, 특히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의 90%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집회나 아니면 뭐 전도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교회에서도 자주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보다 개인이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사를 주신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사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 같은 전도자들에게는 특별한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목사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복음 전도자에게는 이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전하면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것은 그 전도하는 그 전도인이, 그 전도자가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전도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은사는 전도자에게만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에게만. 근데 사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특히 더 설득력 있게 잘 전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전하는 복음이나 제가 전하는 복음이나 복음은 똑같아요. 근데 더 설득력 있게 전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똑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100명한테 전하면 1명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이 전하면 10명, 20명이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거나 전도 집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누군가 교회에 인도하고 또 전도 집회를 할 때
누군가를 또 인도해 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기도를 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성경 읽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다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복음 전도는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다 개인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통계를 보면. 복음은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이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하셨어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해야 되겠죠. 뭐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정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이 영적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중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정말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신약이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 나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들이 그 신약을 먹겠죠, 당연히.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약을 먹지 않습니다. 난 병에 걸리지 않았어. 병에 걸렸는데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병원을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합병원 막 아주 유명하다는데 한 군데 다니고 다시 또 다니고 또 다니고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3군데 이상 갔는데 다 똑같은 의사가 처방을 한다면 그것은 병에 걸렸을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한 군데만 갔다면 의사도 오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군데, 4군데를 갔는데 다 동일한 처방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병에 걸린 게 맞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은 병에 걸렸고,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이 개발되었다. 당신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복음이 쉽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실제로 간증들이 많이 나와요. 8살에 구원받은 아이의 간증들. 그래서 쭉 그동안 신앙을 잃지 않고 10대 후반에 사역자가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목사가 보통 한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에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의 목사가 돼야 목사라고 또 인정을 해줘요. 너무 20대 초반이나 목사가 되면 별로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잘. 너무 어리다고. 근데 영미권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10대 후반의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린 시절에 구원받고 8살에 구원받고 어떻게 해서 8살짜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 쉽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쉬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난 정말 어렵게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쉽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구원에 필요한 어떤 계기를 위해서는 어려운 길을 돌아왔을지 몰라도 구원받는 그 순간은 정말 쉽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복음을 단순히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이 굉장히 쉽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이게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쉬운 구원, 어려운 구원이라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겐 돌아보면 너무 쉬워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겐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이 쉽다는 것, 구원이 쉽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을 그냥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복음이 쉽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은사가 있는 사람만, 아니면 목사만, 설교자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쉬운 것이면 그것을 전하는 일도 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면 복음이 어려운 것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싫은 마음 때문일 거예요. 복음은 쉽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복음이 쉽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렵다? 그건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 아니면 사역자들,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들만,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요, 인간의 말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기가 막히게 말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건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사람이 구원받는 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밤낮으로 24시간 일주일 동안 한 달 내내 365일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단 한 분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한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해야지만, 성경을 인용하고 가르쳐야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마음을 특별하신 분, 성령님께서 그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여러분에게도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전도인이나 목사나 설교자나 은사를 받은, 전도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영원 전에는 무엇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엔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다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이면 나는 구원받게 된다. 근데 그분을 내가 거부하면 그분이 나중에 나를 심판하시게 되고 난 지옥에 가게 된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이란 이름은 알아요. 아, 그냥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존재,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대인,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 나는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다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훌륭한 종교 지도자다, 도덕 선생님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치르셨는지,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 전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을 만큼은 알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만약에 누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신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믿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분을 믿지 않는다면 전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예수님을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을 수는 있죠. 귀찮고 괜히 이런 얘기 했다가 무슨 정신병자 취급받을 수도 있고 종교인 취급받을 수도 있고 괜히 나를 색안경을 끼고 나를 동료들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하기 싫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장원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어떡하지? 어떻게 잘라달라고 낯선 사람은 내가 어떻게 얘기하지? 창피해서 얘기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식당에 가서도 얘기해요. 그렇죠. 창피해서 내가 어떻게 주문하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주문을 합니다. 마트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가다가 누가 예쁜 옷을 입으면 그거 가서 이 옷 어디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죠. 옷이 예쁘네요. 귀걸이가 예쁘네요. 여자들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서로가. 낯선 사람과. 남자들은 사실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여자들은 근데 잘 하더라고요. 같이 버스에 앉아서 예를 들면 고속버스를 탔다. 그 사람 뭐가 예쁘다. 그럼 그런 말을 붙이고 그러더라고. 이거 예쁘네요. 어디서 샀어요? 이런 얘기를 붙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연히 갑자기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 간증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계기가 있고 누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내가 자세히 모를지라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누군가 갑자기 저에게 잠깐만요.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드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만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제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복음에 관한 문제는 영혼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움직여서 복음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제 전도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전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선포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죽을 인간이 제한적인 인간이 다른 죽을 인간에게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령하라고, 즉 믿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믿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설득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하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 영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내가 노력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지 않을지는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령님의 몫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믿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주의하실 것이 내가 기가 막히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나의 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정말 믿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은 그건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또 책임에 달려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건요, 그냥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다가 아니야 지금 믿지 말자, 조금 더 몇 가지 확인해보고 믿자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옛 본성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붙잡는 거예요. 아니 믿을까? 할 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지 말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의 손을 딱 잡아버리면 그냥 믿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손을 딱 잡으면 그 순간에 믿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에 막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으라고, 이게 진리야, 너도 알잖아, 인정하고 있잖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일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님을 걱정해요. 성령님께서 과연 일하실까? 제대로 하실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나 걱정하면 돼요. 나만 열심히 일하면 성령님께서는 항상 열심히 일하십니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만 명령하셨습니다. 증인은요, 상대방을 설득할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일에 휘말려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밤에 지나가다가 누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어요. 그럼 청중들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이라니까요. 제가 봤다니까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게 증인의 역할이에요. 설득하면 좋겠지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설득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이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선교 헌금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입을 열어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되지 굳이 입을 열었다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착각할까 봐. 선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음을 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까 봐. 선교 헌금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복음을 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을 전했다는 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은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게 될 사람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을 넘어서 이기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잔인한 사람인 줄 아세요? 연쇄살인범, 유영철처럼 20명을 죽이고 또 막 토막살인을 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잔인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가장 잔인한 사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장 잔인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죽어서 어디에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 다음은 죽어서 막연히 어딘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단순히 저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알죠.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아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호수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웃고 즐기고 같이 식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좋은 친구라고 그러고 동료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너랑 굉장히 내가 베스트 프렌드로 친하게 지냈지만 네가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아마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걸 믿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아요. 가장 잔인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잔인한 사람인 겁니다.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정의되어 있어요.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구원받을 때 복음에 관한 모든 것,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다,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에 관한 교리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을 예표했던 것이 무엇이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원에서도 한 학기 정도 가르쳐요. 구원론에 대해서. 바울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을 받았으면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다시 구원도 점검해 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점검해봐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복음이죠. 성경에 의하면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 걸까요? 복음이란 말을 생각해 보므로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스펠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God's spell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복음, 성경에서 이제 glad tiding 이렇게도 얘기하죠.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은. 근데 복음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선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학생이나 직장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이 자신들의 문제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죄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대학 진학, 취직, 승진,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복음이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믿기 위해선 인간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끝이 있는 것이고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하나라도 죄가 인정되어서 유죄로 드러나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불호소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불치병에 걸렸다고 인정해야 신약이 개발되었다 했을 때 기쁨이 되죠. 뭐 에이즈에 대한 신약이 개발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그게 기쁘죠. 내가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막 신약 개발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기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준비된 영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준비된 영혼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100명, 우리가 복음을 밖에 나가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준비된 영혼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장식으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준비된 영혼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5분만 해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간증이 넘쳐나요.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믿더라. 심지어는 막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학교에 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딱 보니까 우리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듣는 옆에 남학생이 둘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남자 둘이 벤치에 앉아서 막 둘둘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 대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자기도 감격해서 옆에서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10분 만에 준비된 영혼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무작위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린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심지어는요. 저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쉬운 설교 쉬운 복음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브로그로 실어놓은 내용이 있어요. 호주 시드니에서 그 조지 스트리트라는 조지 가라는 거리에서 30년간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제놀이라는 형제님 이야기인데 이분은 아주 단순하게 복음 줬어요. 전도지 주면서 그냥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30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만 전했어요. 복잡하게 내용 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단 한 명도 구원받은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그 책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여러 지역에 가서 미국과 캐나다와 그다음에 호주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이제 그 사경회를 여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나중에 교제를 나누면서 구원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호주 시드니를 여행할 때 그 조지가에서 어떤 형제님께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복음을 들었다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원 받으셨어요?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갈지 아세요? 이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자기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전도지를 읽고 구원받았다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수십만이에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그런 간증을 수십 명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조지가에 가서 찾아갔어요. 그 제놀이라는 형제님을. 그랬더니 이미 그 형제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물어보니까 그 제놀이라는 형제님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30년간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게 맞고 지금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십니다. 너무 이제 연로하셔서.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제노래 형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단 한 번도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간 열심히 전했지만 내가 전한 것이 헛된 일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의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당신한테 복음을 듣고 이게 계기가 돼서 전도지를 읽고 아니면 교회에 찾아가서 구원받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형제님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근데 그렇게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 기억에 아마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에선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 사실을. 근데 이 세상에서도 확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복음 전해서 그것도 구원받게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거 듣고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전도자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본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그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증인은 특정한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진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2절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3장 14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대요.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 성령이 기사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인데 그 특별하신 분이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여러분 안에도 계신 겁니다. 부활을 증언하면요 모두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며 철학자들을 보면 나도 철학적으로 뭘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부활을 전하면 돼요.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며 바울을 만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다른 몇 사람들은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이외에도 다른 많은 구절들에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으심이 핵심인 같죠? 부활이 핵심이에요. 물론 죽으심도 하찮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도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데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고 묻히는 것은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죽고 묻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과 묻힘은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증인이 필요해요. 예수님 전에는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죽음의 형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6절 나와 있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게 함을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의로워졌기 때문인데 우리가 의로워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겁니다. 부활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어준 겁니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건 마이너스죠. 의롭다는 건 플러스죠. 근데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준 거, 죽음은 우리를 마이너스에서 0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일종의 디폴트 상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플러스로 의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핵심이에요. 복음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하니라. 증언했겠죠.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 사도행전엔. 부활을 증언했다고 나와 있어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부활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전한다는 것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하는 것이 좋겠지만 설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증언할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임무를 우리는 완수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 심판, 지옥,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 부활 및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에 의미하는 바를 알려줘야 돼요. 가령 로마서 3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보여주고 가능하면 상대방이 읽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틀린 대답을 하면 이 구절의 의미를 알려주고 다시 상대방이 구절을 읽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이 구절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게 되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걸 인용해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몰라요. 그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가. 인생은 단 한 번.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후에는 당연히 형벌이 있겠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여주고 이렇게 의미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음과 복음을 믿기 위한 전제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보여주고 상대방이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절을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계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생각 속에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생각을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요. 기회를 찾아보고 그럼 기회가 보여요.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고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좋은 결과가 없을 것이라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성경 몇 구절 알려주었다고 효과가 있을까? 있어요. 효과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라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 구원받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수많은 복음 전도자,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대단히 논리적인 말로 설득하고 복음 설교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한다 해도 단 한 분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모든 결과는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고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언변이 좋은 전도자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성경만 전해 주었는데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도 말도 안 해요. 그냥 읽어봐 하고 성경만 줬어요. 전도지만 줬어요.
그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전도지를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는 단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잡한 사람들도 있죠. 단순한 사람들도 있어요. 머리가. 그래서 그냥 전도지 읽다가 성경 읽다가 구원받는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에게 성경을 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전해줬고 어머니는 그냥 저에게 성경을 제 짐 속에 넣은 거거든요. 제가 유학 갈 때 짐 속에 그냥 넣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화 와서 물었어요. 이 성경이 뭐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문화가 기독교 문화니까 참고 삼아서 읽어보라고 어머니 친구분이 선물해줬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구원받으라고 선물해줬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거나 읽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두드리고 주무르실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기가 막힌 말이 그 사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도지만 전해줘도 돼요. 전도 책자를 전해주세요. 말로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을까? 믿은 사람이 많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가실지 아십니까? 이걸 통해서 믿은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구절 제가 많이 인용해 놨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요한일서, 이사야, 전도서 많이 있어요. 여기서 적당한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십시오. 둘째는 그의 죄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십시오. 로마서, 계시록, 요한복음 많이 인용해 놨죠. 찾아보세요. 다. 성경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아예 이걸 오려서 그냥 붙여놓으세요. 성경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그래서 성경 갖고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외우지 못했으면 잠깐만요 하고 딱 보고 이거 찾아서 로마서구나 다음에 보여주세요. 인용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아니면 읽어보라고 하세요. 세 번째, 그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주십시오. 여섯 번째, 믿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죄를 짓는 것처럼 지옥에 가는 확실한 길임을 알려주십시오. 구절들, 이걸 여기에 적어놓은 구절들 다 보여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항목마다 하나씩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도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로마서 3장 10절 해놓고 그 로마서 3장 10절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럼 그 옆에다가 두 번째 해당하는 것,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적어놔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하는 것, 디도서 3장 5절 적어놔요. 이게 이제 지도를 그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한 절만 외우면 성경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설득할 수 있을까? 물론 연구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훨씬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막 다 깨부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실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젠 복음을 전할 때 태도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하십시오. 미소를 지으세요. 미소를. 안 되면 연습하세요. 이 세상에서 막 영업하는 사람들도 연습하잖아요. 미소 짓는 걸. 연습하세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친절하게 전하세요. 무뚝뚝하게 하지 마시고. 난 성격이 원래 그래. 성격을 고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여러분의 기쁨이 상대방에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주세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흥미를 느끼는 것, 직업, 가족관계, 애완동물, 가정사, 취미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개를 키우는 분이 있대요. 개를 가지고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머, 개가 예쁘네요 하고 만져봐도 돼요? 이러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용으로 개를 키우는 분이 있대요.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걔만 갖고 가면 막 여자들이랑 아이들이랑 다 와서 막 만져본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져본 다음에 그다음에 전도지 하나씩 줄 수 있죠. 한번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개를 만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든 최소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주더라도 그들이 눈으로 성경을 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란 걸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 가능하면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가십시오. 선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선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누군가의 영혼을 결정하는 일이에요. 깔끔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왕의 왕을 대신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내용을 복기해 보십시오. 집에 와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잘 전했나? 누가 질문했는데 내가 모르는 게 있지 않나? 모르는 게 있으면 성경을 찾아보고 복음을 많이 전해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 반성해보고 어떻게 하면 해야 더 잘 전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대방이 질문한 것 중 답변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전도 같이 나가면 전도가 끝나고 항상 기도하거든요. 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전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기도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계속해서 복음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 마음속에 계속 깊이 박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의해주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세상에 100%다 잘못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좀 잘못된 얘기를 할 때,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방도 내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10,0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부드럽게 상대방의 말을 정정하는 방법이에요. 직접적으로,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대방이. 그럴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동의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동의해주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십시오.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 근데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좀 중요하고, 제가 일단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요,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면 교파에 대한 것도 나중에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복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마귀가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을 넣어줘서 복음을 비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근데 너희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 천주교는 마리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천주교가 본산 아니야? 너희 거기서 그냥 나온 거잖아. 침례교는 나온 교회가 아니죠.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왔지, 침례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적당히 무시하고 다시 복음에 머물러야 돼요. 그렇죠.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게 맞아, 네 말대로.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 그래서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였지만 하나님은 아닌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태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은 너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렇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은 복음을 많이 전해보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도 복음으로 돼서 이 주제에 머물러야 돼요. 마리아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또 자신을 자랑하거나 광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분 그렇게 복음 전하는 분을 봤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일이 너무나도 잘 풀려서 자기 아들이 서울대 법대를 갔대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봤어요. 자기 자랑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뭐 다 서울대 법대 가나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돼요. 그런데 똑똑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전히 똑똑하지 않죠. 어리석고 멍청해요.
예, 예수님 믿고 나서 갑자기 수능 쳤더니 그래서 뭐 의대를 가게 됐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예전에도 의대를 갈 수 없으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갈 수 없게 돼요. 더 똑똑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의미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자가 아닌 죄인일 뿐이에요.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난 하나님 앞에서 창조물일 뿐입니다.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의미 있게 봐주시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게 됐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십시오. 어려운 신앙 용어를 설명하지 마세요. 아무리 복잡한 신앙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지옥에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종교를 공격하지도 마세요. 어떤 분은 막 복음 전하면서 막 부처 욕만 하는 분도 있어요. 아, 불교세요? 불교세요? 아, 부처는요, 지금 지옥에 있고요. 완전히 그냥 사기꾼이에요.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석가모니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 중에선 성인으로 불릴 만큼, 추앙받을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석가모니를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석가모니가 무슨 나쁜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너와 동의하지 않는 사람, 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폭탄 테러를 하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는. 석가모니가 가르친 건 다 훌륭하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근데 석가모니를 통해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어디 네 아버지의 뺨을 때려라 이렇게 가르친 적 있나요?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사는지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대로 아무리 다 100% 순종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교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 폭탄 테러하고 이런 종교 몇 개의 종교 빼고는 대부분의 종교는 좋은 걸 가르칩니다. 그런 종교를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면 됩니다. 다른 종교 얘기하면 저는 거기 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잘 모르니까. 철학 얘기를 하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면 돼요.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보여주십시오. 난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항상 성령님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진행하지 마세요. 저처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도 상대방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례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 100% 지옥에 갈걸요? 막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도 봤어요. 복음 듣기 싫다는데 옆에 가면서 계속 전도 주면서 이거 거절하면요 후회할걸요. 지옥에 가요.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아마 교통사고 났을 수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딱 멈춰서 화가 나서 뭐라고요 하니까 자매님인데 너무 웃어서 막 도망오는데 교회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목사 나오라고. 거기서 목사님이 우리 자매님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례하게 했네요.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딱 우리 자매가 맞는 얘기 했네요. 당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믿나 봐라 이러고 갔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무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듯 복음을 전하십시오. 상대방을 자극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상대방은 복음을 거절하게 될 뿐입니다. 상대방을 욕하지도 마세요. 유치한 짓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지 마세요. 불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철학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철학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돼.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구원받는지 알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피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지 압니다. 철학은 몰라요.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렇죠. 또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입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로 말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들이 나와서 복음 전하는데요. 예쁜 여자만 찾는 형제가 있었어요. 예쁜 여자에게만 복음 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쁜 아가씨와 못생긴 남자에게도 같은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나 목사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자랑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복음만 전하세요. 예수님만 전하세요. 교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요. 정말 끝내줍니다. 막 하면서. 목사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끝내줘요. 끝내줘서 뭐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예수님만 전하세요. 교회나 목사나 설교자는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다 해도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여러 사람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경우 한 사람만 말하도록 하십시오. 나머지 사람은 말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세요. 누가 교회에 왔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옆에서 보면 끼어들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답답하게 해요. 그러니까 형제 가만히 있어봐. 끼어들어서 그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답답해요. 그러니까 형제 그만해. 답답하게 하네 하면서 제가 제대로 해볼게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신뢰를 잃는다는 거죠. 그렇죠. 놔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여러분 상대방한테 구원받으면요 가슴이 뜨거운 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구걸하지도 마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막 믿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왕을 위한 대사고 그 사람이 믿으면 제가 좋아요? 그 사람이 좋아요? 저도 좋지만 받는 게 있죠. 상급을. 저도 좋지만 그 사람이 좋죠. 그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구걸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줄까?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강요하면 믿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요 제가 안 보내줄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책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이해 못해요? 이해 안 가요? 돌머리예요? 이렇게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안 가면요 설명을 다시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해 안 가셔도 믿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가 다 제거되는지 이해 안 가셔도 괜찮아요.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요 공부하면 나중에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특정한 죄에 초점을 맞추지도 마세요. 어떤 분은 거리 설교하시는 분을 봤는데 지하철에서 설교하시는 분을 봤는데 간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간음을 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들어온 얘기 그만해 막 그러시더라고요. 특정한 죄에 대해서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지도 마십시오. 또 강대상 앞으로 나와야 한다든지 담배를 끊어야 한다든지 눈물을 흘려야 된다든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겁니다. 사이코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에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하던데요? 동조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전 잘 몰라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기독교, 교회를 욕하는 것에 동조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는 걸 내가 돕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육신으로는 누구도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서두르지도 마세요. 상대방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하고 나서 믿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몇 명에게 전했는지 기록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요?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얘기하니까, 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선언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럼 전 구원받았네요. 스스로 얘기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년 후에도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전 여러분이 사시면서 무엇인가를 하시면서 항상 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00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한 일일까? 예스라고 대답이 된다면 정말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100년 후에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중요한 일일까요? 100년 후에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가 중요한 일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우리가 몇 평짜리 집에 살았는지가 중요한 일일까요?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다녔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았는지가 영원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그때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탔어야 되는데 이럴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았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저는 지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0년 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1000년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영원에서는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시고 입을 내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전도 집회로 초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장 좋은 일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훌륭한 목사님이건 여러분이건요, 성령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구원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에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만왕의 왕의 대사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통로로 저희의 몸과 저희의 손과 저희의 발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입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단순하게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0